지금부터 옆 사람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하는데, 저는 김혜심입니다. 김혜심 권사입니다. 누구라고 하면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누군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불화가 골짜기 인생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 마지막 묵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4주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조금씩 떠올려 보시죠. 불화가라는 골짜기, 무명의 골짜기였었을 텐데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인하여 불화가 골짜기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송축한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축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사실 때문에 송축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결국은 축복의 인생이 될 거라는 이야기. 그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전투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찬송을 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 그 찬송이라는 의미가 감사라는 사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결국은 축복을 불러올 거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했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수많은 군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든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군대 앞에서 찬송을 하든지, 모든 무리들이 모여 송축함으로 그 골짜기가 아름다워지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고통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고 있는데 그때에도 찬송할 수 있는가. 정말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묵상하며 답을 내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가 담긴 찬양을 부를 때 그때라야만 우리는 축복받는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위기의 순간에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겠나? 그 질문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 복병이 일어나 삶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져 버렸다는데 정말 누가 찬송할 수 있겠나? 누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 과연 누가? 여러분, 이런 유행가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불러보셨나요? 어떻게 그런 것도 부르세요? 그래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잘 들으세요.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근데 그 다음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여러분, 사랑 쉽습니까? 그래요. 금방 사랑했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한때는 뜨거워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사랑, 여러분 모르시나요? 사랑 누가 쉽다고 그랬나요? 만나지만 느낄 수 없다면 함께 살아도 외로운 것 마찬가지인데 누가 사랑 쉽다고 그랬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만큼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찬송하기가 어디 그리 쉽나요? 일만 벌어지면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먼저 등장하는데 어떻게 찬송이 쉽나요? 도대체 누가 그렇다면 축복을 불러오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겠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간. 여러분, 드고와 들은 전투의 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놀러 나가는 들판이 아닙니다. 전투를 해야만 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마치 전투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전투의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사밧을 통하여 들려준 이야기 읽어보실까요?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했대요. 그럼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누가 위기의 순간에, 누가 전투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찬송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찬송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송을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신뢰하는 사람,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것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 최후 승리를 믿는 그 사람만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지금 다가왔지만, 지금 우리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인생이 옥문에 갇혀져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인생 같지만 반드시 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만 뭘 할 수 있다고요? 찬송할 수 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찬송 하나 불렀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옛날 복음성가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푸른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겠냐 염려할 필요가 없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그래 내가 어떨 때 찬송 못하나? 그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 아닌가요? 내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할 때 찬송 못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들풀도 먹이시는데 푸른 하늘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일까? 여러분, 그때 한번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겠어요? 함께 여러분 불러보시죠. 여러분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함께 부르시면서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해 보시죠.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주님 사모하는 신랑 영혼, 오늘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진흙 같은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먹이는 하나님 나물며 우리랴 염려 비령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한 번 더요. 하물며 우리겠냐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진짜 이런 사람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멋지게 입혀주실 수 있는데 그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말은 늘 찬송하자 그러면서 어려움만 생기면 죽을 것 같다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우리만 이런 고통당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냐고, 그런 사람은 찬송할 수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런 사람들만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드고와 들판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병을 일으키셔서 전투를 승리케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냥 믿지 말고요, 진짜 어려울 때 찬송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신뢰하면서 우리 찬송해 보자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했을 때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인생 살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고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것. 내 자식의 인생이 지금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의 삶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 자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라고 신뢰하시면서, 그러면서 한번 찬송해 보시죠. 오늘 부른 찬송대로 오늘 피었다 치고 마는 들풀도 입히시고 푸른 하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그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야 말할 것 있겠냐 라고 신뢰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22절과 23절을 읽다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요? 신뢰하고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지네들끼리 쳐 죽이더라고요. 믿었는데 내 등 뒤에서 칼을 찌르더라고요. 잘해주는 척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했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배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뢰했는데 연합군이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럼 미가서 5장 7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미가서 5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5면 한번 펼쳐보시죠. 미가서 5장 7절. 찾으셨나요? 줄을 꼭 치시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배워야 하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잠깐요. 그럼 성경은요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합니다. 남은 자. 남는다는 게 뭐예요? 남들은 다 배반했는데 나는 배반하지 않고 남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바꿉니다. 남은 자 사상, the remnant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중에 있대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을게요. 함께 읽으십시다.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만 먹고 살지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날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걸 기다리지 않는다. 연합군이 우리를 치는데 뭘 그 사람들을 기다려요. 내 편이 날 찌르는데 뭘 그 사람을 신뢰해요. 내가 아니면 죽겠다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사는데 뭘 그 사람을 신뢰해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기다린다는 단어요. 이 단어에 히브리어가 카와라는 단어를 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신이 말이죠. 신. 안 믿는 사람은 신일 테고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기다린다. 다시 뭐라고요? 이 가와라는 단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럴 때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기다릴 때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기다린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냐,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건져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그걸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사람이 뭔데요? 사람이 뭔데요? 성경은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시편 9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잘 들어보세요. 시편 9편 20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일 뿐이다 말이죠. 자, 인생이에요. 우리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인생에 불과하다. 이 인생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는요 에노시라는 건데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란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멸성이란 겁니다. 필멸성. 뭐라고요?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리 믿어도요, 그 사람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 괜찮아 보이지만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되어 있다. 믿었지만 어느 순간 뒤집어지는 사람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그 사람들은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필멸하고 만다는 것 알게 하소서. 그것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함께 시편을 읽어보시죠. 103편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103편 15절. 다 아는 얘기예요. 시편 103편 찾으셨나요? 14절 15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먼지는 뭐예요? 훅 불면 휙 가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먼지예요. 그 사람의 영광 차지하고 있는 것 불면 그냥 없어져요. 요즘에 청문회 한다고 그럽디다. 뭐 도대체 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다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요, 안 돼. 들춰보니까 막 다 이래. 그분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지 뭐예요? 먼지에 불과, 티끌에 불과하다.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런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는다고요? 그렇지 못해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는 거, 그 축복의 인생이 진짜 되고 싶다면 사람 붙들고 살지 마세요. 제가 책을 읽는데 한 젊은 여자가 상담소에 상담을 한 겁니다. 그 상담이 뭐냐 하면,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사랑하는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운명적으로 만났대. 운명처럼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야. 그냥 만났는데 이 남자가 우리나라에 1억만 되면 최고 기업에 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다녔었는데 조금 지난 얘기예요. 금융 위기가 딱 오자, 뭐 여러분 IMF라는 거예요. 딱 오자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잘려버렸어. 그러니까 해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나고 있다가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지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이 남자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도 옛날엔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을 다니게 됐으니까. 그 이 여자가 그래도 남자를 격려했다는 거야. 당신 괜찮다고, 뭐 우리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그 드디어 남자가 마음을 잡고, 그래 내가 여기서 꿈을 한번 펼쳐봐야지. 그걸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여자가 그 남자를 격려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남자랑 평생 살아야 되나? 자기가 진짜로 이 남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런데, 너야 다른 사람 좀 선 좀 보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상담소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그런 직업을 가진 남자를 사랑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뭐라고요? 얼마나 보잘것없냐면요, 운명처럼 만났던 사랑이었는데 직장 하나 바뀌고 나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지기 싫어요. 내가 이 남자랑, 내가 처음에 좋은 직장 다닐 때는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가 됐는데, 나하고 살면 인생 괜찮을 것 같고 그랬는데,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으로 옮기고 나니까요 내가 진짜 이 남자를 사랑했나? 그 자꾸 생각 속에 정말 멋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다른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진짜 내가 그 남자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 직장에 다니는 남자를 사랑했을까? 우리 인간은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요즘 모순 그러니까 뭐 이효리가 유명하던군요. 이효리. 뭐 이효리가요 무슨 내 삶의 모순 덩어리 제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저는 동물을 먹지 않지만 바다 고기는 좋아해요. 똑같이 생명인데 동물은 안 먹고 바다 고기 죽여서 먹는 건 잘 먹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개는 사랑하지만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결국은 소가죽 해가지고 신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이냐고요. 근데 그 뒷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조용하지만 잊혀지기는 싫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본성이에요. 뭐라고요? 유명하지만 너무 유명하니까 막 살아가는 게 싫어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조용하게 사니까 잊혀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안 잊혀지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면서 제 모순덩어리 삶을 고백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얼마나 모순덩어리네. 그런 인간을 믿어요? 아니야, 못 믿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연합군 믿을 수 있다고요? 못 믿어요, 여러분. 서로 쳐 죽이는데 뭘 믿어요? 우리 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뭔데요? 저는 철저하게 배운 게 뭔데요? 사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자고 모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오늘 제가 오는데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될 텐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너무 하나 되려 그러지 마라. 그게 하나 됩니까, 사람이? 그냥 웬만하면 서로 이해해라. 웬만하면 서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말아라. 사람을 뭘 믿고 하나가 되고, 부부도 하나 안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 인생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태진아라는 사람이 불렀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전 그걸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노래를 삶으로 하는구나. 그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가사가 그렇다고 그러죠. 가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거. 진짜 삶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누가 사랑을 쉽다 그랬나? 가사가요, 진짜 삶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저는 신앙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신앙이고요, 삶은 삶이고요. 그러지 말, 삶이 신앙이 되도록, 신앙이 삶이 되도록. 그래,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데 사람 믿지 말자. 믿지 말고 사랑하자. 사랑하자고요. 그냥 그 남자도 사랑하고 그 남편, 그 부인, 자식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 남자를 믿고 그 여자를 믿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찬송이 나온다. 그거 아니면 찬송이 안 된다. 왜요? 어려울 때 노래가 나오나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찬송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다 이 성경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인간은요, 짐승과 다를 바 없대.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인생은 버러지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가 버러지가 영광을 입고 있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 떠나고 나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 티끌 그래서 우리 불화가 골짜기 인생 멋지게 설교 들었잖아요. 나도 그런 축복의 인생 돼야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자. 다른 걸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너무 밉다고 그러시던 말아. 여러분, 미운 게 별거 있어요. 미움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미움이 되고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만 잘 믿고 살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 잘 듣고 살아. 진짜 불화가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화가 골짜기의 인생 4번째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부터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짜 전쟁터 같은 득오와 들판으로 나가면서도 찬송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